예, 안녕하세요. 예, 승선이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동욱 회장이 안희안 목사와 여러분 지금 올린 뭐 유령 단체가 아니다 또 뭐 이런 문제로 이 통합 측에서 우리 황 H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이게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오늘 좀 확인도 하고 대담을 해서 밝혀야 될 일이 좀 생겼다 생각하고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옆에 우리 이런 문제 뭐 유령 단체니 또 정강훈 목사 사입이 뭐 또 이단 뭐 이런 이제 좀 중요한 문제지요. 자, 이런 문제가 전국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많은 이제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이런 문제의 팩트를 가지고 계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우리 여기 옆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규학 목사님으로 아는데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유튜브에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뉴스와 논단을 보고 이제 인터넷 뭐 신문인가요? 예. 목사님 한번 우리 이제 독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뭐 아시는 분도 이제 정강훈 목사님의 일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또 신문사는 어떤 것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황교안 목사고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영미법으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주로 예장 통합을 대상으로 해서 뉴스와 논단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갖고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어떤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가끔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쓰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강훈 목사와 관련해서 그런 이단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만 쓴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이제 취재를 좀 해왔고 주로 정강훈 목사에 대한 어떤 지지, 옹호 이런 거 떠나서 좀 객관적 사실을 좀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제가 뉴스 논단도 저도 메인에다가 딱 걸어놓고 참 목사님 필치가 내용이 좋고 또 이제 애국에 관한 말씀이 중심도 이루면서 통합교단이시라고 그랬죠? 통합 측에 이제 많은 이슈들도 많이 다루시고 또 뭐 이단에 관해서도 목사님 많이 이제 다루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단 간별사들의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사기를 쳐왔던 거에 대해서 이단 간별사 대교회 사기 그걸 좀 썼죠. 그 책 가면 해가지고 책낸 그 목사님이 내신 거예요. 그 제목이 이단 간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입니다. 탕명함부터 저도 좀 보았습니다. 최상병, 진용식 이인규, 정윤석까지 정윤석 포털에 또 현대정교 탁질, 또 탁지원 그들의 부패와 비리, 이단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다뤄봤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단 간별사라 그럴까 그런 굴지의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이단 옛날 역할 하신 분들이 일면 일단 말을 많이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게 또 알고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단 때문에 많은 인격이 말살되고 교단의 혼란을 많이 또 뒷거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 제가 목사님이 사명감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1050명이죠. 전강훈 목사를 56명 좀 저격하고자 하고 이제 이단 사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성도들을
뭐 성도연합이라고 그랬나요? 한국 대한성도 대한성도연합 예. 이런 이제 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라 해서 이제 총회에다가 뭐 제가 보기로는 한 6, 7군데를 보낸 것 같아요. 봉투를 보니까. 그 이제 저도 이제 송은건 뭐 앞전에는 목사라고 그러던데 저는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제가 그걸 받아 적었다 해가지고 기자와 H 기자와 송은건가 이거를 찌라시로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는 아주 악의적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고발하는 건 이제 자기 자유고 또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 의견 표현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팩트에 기초한 의견 표현인지 팩트가 없는 의견 표현인지 그렇죠.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성은 좀 있죠. 목사님이 이제 요 사실을 먼저 인터넷 신문에다가 써 올리시고 한 번인가 두 번 써 올리시고 그것이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먼저 올렸는데 사실 알아야 되고 또 이게 과연 유령단체를 왜 말을 했느냐, 통합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좀 목사님이 좀 짚어서 오늘 왜 유령단체라고 그랬는지 뭐 이런 것도 한 번 더 목사님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어쨌든 그 안희환 목사, 이동욱 장로 그 측에서 정광훈 목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1,056명 여기 이제 서명을 받아서 이들이 각 교단에 이단으로 정제해달라고 탄원서를 사실을 또 그들도 공개했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예장 통합 교단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이제 그 들어왔는지 그것이 또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제 팩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또 이대회 관계자한테도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예장통합총회 행정사무국에도 직접 제가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예장통합총회 임원단 중에 한 명과도 또 제가 만나기도 했고 그럼 세 분 관련된 분을 다만 전화로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실제 얼굴을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대회 한 관계자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한번 읽어보죠. 이거 뭐라고 되어왔냐면요. 방금 전화해서 성도연합이 유령 단체이므로 총회에서 수령 거부 수치 불가로 처리하도록 이대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 임원 중에 한 분한테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이 사실 맞다. 우리 교단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직접 이제 행정사무국에 가서 제가 여기에 대한 문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국에서는 또 이런 문건을 또 저한테 줬죠. 뭐냐면은 수신 이동욱 장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장통합총회에서 이동욱 장로한테 보내는 문건입니다. 그걸 오늘 보낸 겁니까? 그 며칠 전에 이동욱 쪽으로 보냈단 말이죠. 쪽으로 보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주시죠. 탄원인 대표 30인 명의로 제출한 탄원서 정강훈 2단 사입에 대한 조치 요청과 관련입니다. 위 관련 근거로 제출한 탄원서는 탄원인 대표 30인 중 본 교단 소속 목사가 한 명이 지나지 않으며 탄원인 1,057명에 대한 소속 관련 본 교단 소속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동욱 장로한테 보냈죠. 여기서 뭐냐면
소속 관련 본 교단 소속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제 유령 단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쪽에서 볼 때, 그 예, 예, 교단에서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대한성도연합이 어떤 법인도 아니고 예. 어떤 뭐 이미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든 이미 단체 명칭에 지나지 않으니까 기존 어디에 등록돼 있는 것은 예, 아니죠. 등록도 안 돼 있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 예장통합 산하 기관이나 산하 제도가 아닌 이상 예. 이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헌의한 것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예장통합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장통합에서 실제로 호남 측의 세계 노회, 예. 순천 노회, 뭐 전북 노회 등 세계 노회가 정광훈 목사님의 이단권에서 조사해달라고 헌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 전에 탄원하기 전에 그렇죠. 벌써 그거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작년부터 또 진행되어 왔고 어느 교단인데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다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저희 이대위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연구분과위원회로 이것이 가서 지금 연구 그렇죠. 중에 있어요. 예. 연구 중에 있고 8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입니다. 입장 표명이 입장 표명이 날 건데, 그리고 현재 저도 뭐 글을 썼지만 예장 통합의 이단 상담소장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사적인 언어보다 공적인 언어를 갖고 그걸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 해놨더만. 그래서 이제 공적인 언어는 서울시 신앙 고백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가 2018년인가 19년에 그 광화문에서 신앙 고백문을 이제 발표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예장통합은 그런 거 갖고 교리적 체계나 신앙 고백문 갖고 다뤄야지, 뭐 하나님 까부는 죽어 내가 성령의 본체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실상 무리하게 표현한 면들은 좀 있어요. 말 실수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러나 예장통합의 입장은 말을 실수했다고 해서 옛날에 최삼경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단어 몇 마디, 설교 한두 마디 갖고서 이렇게 이단 정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예장통합이 105회 이단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세 책만 이게 통과가 됐고, 처벌 규정은 사실상 통과가 된 상태에서 신론, 기독론, 뭐 삼일체론, 성령론 이런 거 갖고 이단 사이비를 결정하는 것이지, 말 한두 마디 갖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이단 세칙론을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이단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구체성 있게 아무나 뭐 이단 대책위원회들 만들어 가지고 교단 바깥에서도 이단 상담소라든지 이단 위원회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8개 교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합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이제 교단이잖아요. 대표적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참 크고. 이단 정제도 제일 많이 했고. 이단에 가는 것도 연구. 그러니까 그런 세칙적으로 연구를 다시금 만드는 것이 다른 교단에도 그런 게 세칙 부분이 좀 있나요? 합동도 있어요. 합동도 있고. 합동도 있고, 특히 이제 성결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만들었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옛날에 최상경과 진용식 이런 잘못된 이단 간별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설교 한두 마디, 말 한두 마디, 그리고 돈을 주면 정통이고 돈을 안 주면 이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이단 간별사들이 한국교회를 농락을 해왔죠. 특히 이제 정인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단 조작을 했죠. 그 법원에서도 판사가 이단 조작이 인정된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들은 이단 조작의 명수였었죠. 그리고 이단 간별사라기보다는 금품 간별사였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걸 다 이제까지 팩트 갖고서 다 이제 지적을 해왔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좀 말을 거칠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거칠게 하고 또 말 실수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 실수나 이런 언어 실수 갖고서 이단을 한다면 최상경부터 먼저 이단을 해야죠. 뭐 예수가 뭐 마리아 월경을 통해서 태어났다. 나는 삼신론을 주장하고 그 최상경의 이단인데 그거는 빼줘놓고 그냥 정광훈 목사만 갖고서 이단하는 뭐 학력 문제도 있고 잘못했다. 학력 문제 있죠. 이단 간별사들의 공통점은 총회 신학교, 그러니까 비인가 신학교를 나왔고, 최상경이나 진용식이나 정인석이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 목사님 다음 기회에 또 이단에 관해서도 저도 한번 취재하고 싶고 이 문제도 한국 교회에 참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우 안희안 목사가 통합척에는 이 유령이라는 말을 쓰게 된 이런 것은 원래 우리가 노회에 저도 뭐 30년 넘게 노회에 쭉 참석하고 총회라고 하는 이제 이 개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총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할 때 헌의를 한다고 그러죠. 이 통합척에 소속되어진 기관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어떤 노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받을 수가 없다. 수치 거부,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반려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것을 문안을 만들어 갖고 지금 보냈다. 이게 이제 팩트 아닙니까? 팩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장로로서 이분이 이런 절차를 총회법을 잘 알고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이게 그렇죠. 이제 참고로 보낼 거지. 이거를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장통합 입장에서는 이미 세계 노예가 들어와서 헌의화가 된 상태인데 전혀 예장통합과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에서 그 임의적으로 진행한 것 자체는 이거는 단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령 단체다. 이대위 관계자는 유령 단체다. 그래서 이거 받지 마라. 또 총회 임원회에서도 그럼 맞다. 이대위 입장이 맞다. 당연하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판단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정말 그 유령이라는 게 어떤 단체가 교단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장로교는 전부 다 치리회를 통해서 절차에 맞았을 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건 맞지도 않고 원래 헌의부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예정통합에서 정광훈 목사를 2단으로 하려면 작년에 했죠. 그렇죠. 그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목사님. 그 이제 통합측이 과거에 이제 좀 합동측에서는 정강훈 목사 이제 그 뭐 그런 성이 있으니까 좀 참여하지 마시오. 뭐 이런 정치성이 있으니까 참여자지 나왔잖아요. 근데 통합측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도 어느 그 제가 중요한 분이 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자가 빠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통합측은 그래도 오히려 정강훈 목사님을 뭐 옹호는 안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갖고는 할 수 없다. 작년에 예장통합 2대 위원장이었었던 심상현 목사가 뉴스엔조에 인터뷰하면서 왜 정광훈 목사를 통합해서 2단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심상현 2대 위원장은 그 말을 했죠. 하나님 깨 까불면 니네들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가 빠지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제 이런 식으로 들려준 것만 갖고는 우리는 2단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합동 측의 하나 언론도 그분도 그렇게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한테 까불면 주고 한태가 빠졌다는 거죠. 한태가. 그러니까 통합이나 합동의 그 교계에 유력한 언론들은 깨와 한태구는 하나의 단어가 빠진 것 같고 이단 정지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다. 이미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장 통합에서는 최상경 이후에는 그렇게 단어, 설교 한두 마디 갖고 이단으로 정지하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한태, 깨 뭐 이런 말이 통합 측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의 큰 일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설교의 말 실수라든지 조금 지나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같아요. 말 실수하면 최상경부터 월경 없이는 예수가 태어날 수 없다. 나오면은 아주 그냥. 월경 없이는 예수가 태어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영이다. 이게 삼신론이지. 이거부터 이단 정죄해야지. 이거 이단 정죄하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성령은 뭐 내가 뭐 성령의 본체다. 이런 것 같고 또 뭐 또 최상경이나 또 다른 진용식 이런 이단 간발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뭐 모세 오경만 그 성경이라고 한다. 아니 그거는 또 정광훈 목사가 변순복 교수의 그런 입장을 자기가 받아서 얘기한 거고 실제로 설교 보면은 아니 신학이 자기가 성경이라고 판단하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든가 전부 다 요새 보면 사도행전이라든가 고린도전에서 이런 거 설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형식적 언어 보기보다는 내용상의 교리 체계라든가 공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단 간별사식으로 말 한두 마디 갖고 하는 거는 예.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단 규정에 있어서 어떤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단 간별사의 대학 교회 사기극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우리 애국 운동하는 분들은 알만한 분은 이제 좀 많이 알려졌어요. 애국뿐만 아니라 통합 사람들, 예. 합동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이제 그 알게 됐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모르는 이제 거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물어볼 거는요. 뭐 물어본다기보다도 이동우 그 이제 회장, 이제 그 장로, 그분이 이제 장로로서 뭐 예배도 강화문에서 지금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정도 큰 일이잖아요. 이런 게 정강훈 뭐 목사. 복음 전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장로든 그러니까. 집사든. 근데 이제 목사든 정강훈 복음 목사를 전하는 건 이렇게 할 중요한데. 때는 대표가 돼가지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작은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분의 그 장로로서 목사한테 저는 참 여기에 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정체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자기 자신을 안 밝히려고 그래. 그런 것을 뭐 누군가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알려주면 뭐 100만 원을 생장금 걸겠다 이런 말 이제 농담인지 뭐지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분이 장로가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가 분명한 어디 교회를 섬기는지 또 이분이 어떤 장로인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소속도 안 밝히고 이런 것을 정강훈 목사라는 어떤 걸출한 어떻게 큰 분을 이렇게 그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이것도 공적이잖아요. 뭐 전 세상 다 밝히는 데서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기도 아름답지 않고 뭔가 맞지도 않다. 그런 뭐 이제 생각도 장로로서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예장 통합은 좀 장로세가 세가지고 목사들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 그냥 장로가 무서워서 목회 못할 정도로 그런 장로 입김이 세니까 장로로도 정강훈 목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우리가 잘못하면 뭐 이동 그분이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이 뭐 인신 공격할 생각은 없고 이제 우리가 팩트만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디 교회 다녔든 어디서 안수를 받든지 뭐 노바디 뭐 저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상 어디 교단에서 그래도 안수를 받았겠죠. 제 생각에 이제 합동이나 뭐 통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군소 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모든 거를 팩트를 갖고 이렇게 정강훈 목사를 문제 제기하든 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든 뭐 어떤 뭐 이렇게 인터넷 쓴 거 보면은 제가 뭐 돈을 받았는데 돈을 5천만 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본인의 이제 제가 뭐 돈을 주기로 해가지고 정강훈 목사 뭐 비리를 폭로하기로 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동욱 씨를. 뭐 이렇게 지난번에 그 이렇게 심화범 목사님 사모님이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그때 취재하다가 뭐 거기서 인사 정도 이렇게 나눴었지. 그 뭐 깊은 얘기 한 적도 없고. 아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그 심화범 목사님과 또 이동우 회장인가를 찾아가서 그 오늘 아침에 그분이 그걸 밝힌 게 있어요. 목사님도 해명을 하셔야 될 건데 찾아가서 내가 전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또 이쪽에 돈을 많이 내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받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전 목사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받고 그래 내가 충성도가 있고 해서 잘 아는데 이쪽에도 돈을 그러니까 심화범 목사 측에서도 돈을 많이 주면 내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타격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분이 의사잖아요, 의사. 제가 알기엔 뭐 산부인과 의사인데 의사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팩트 갖고 얘기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죠. 제가 심화범 목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픽션인데 이게 픽션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쨌든 입증은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의사면 항상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입증은 이동훈 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만약에 된다면 허위 사실에 입각한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강훈 목사의 비리를 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좀 정강훈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뭐 한 1억 정도 주면 내가 폭로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예? 뭐 폭로해 사소한 거겠죠, 이제. 1억이나 한 2억 정도 주면 폭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돈의 양심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정강훈 목사에 대한 비리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안희환 측에서 다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영민 측에서도 고발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분들이 생각해 놓은 이외의 정강훈 목사의 부패와 비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고 제가 사실상 그 기독청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다 그쪽 변호사나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헌금 문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했더니 이미 기독청도 다 법인화했고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헌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법인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고 뭐 그 전에도 뭐 에녹이 뭐 메리 뭐 선교 뭐 만들었다 10억 어쩌고 그것도 이미 그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끔 다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그쪽 율사들한테 다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다 그거를 만들었던 율사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그 율사들에게 직접 들으셨어요? 그러면 직접 들었죠, 제가. 이미 통장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입장도 그 재정적 하자가 있다면 난 벌써 구속됐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하자도 없고 이미 정관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강훈 목사님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의뢰를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정관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뭐 돈을 많이 뭐 요구했다는 등, 뭐 폭로했던 등 비리 폭로했을 아니라면은 그 사과를 그분이 좀 하시든지. 아니 사과는 요구하지 않죠. 왜? 이미 양심이 화이 맞았는데 무슨 사과를 하니까요. 사과할 정도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거는 너무 지나친 소리 같은데.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팩트 없이. 오늘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목사님. 이제 유령에 관한 이야기, 또 목사님의 그 명예적인 그런 그 이야기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참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언론윤리위원회 또 신속 뭐 공정 정확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참 우리 한국에 이제 유튜브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기사 쓰는 분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 앞으로 오늘 우리 목사님들 사실 좀 여러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정화가 필요하다. 목사님 이제 선배로서 앞으로 그런 일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저도 이제 법을 했고, 참 법을 하셨으니까. 법을 했고, 철학도 했고, 또 종교학도 했고 다양한 학문을 다 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강훈 목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해야죠. 저부터도 할 수 있죠.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더라도 팩트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정강훈 목사에 대한 2단, 3단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게 의견 표현이 많아요. 어떤 교리적 체계라든가 팩트를 갖고서 정강훈 목사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의견 표현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다. 저도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니 목사님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해야지 이렇게 간첩이라고 표현하면 어떡하느냐.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아니나 달라 그것 때문에 어쨌든 구속이 됐어 그때. 뭐 결국은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정강훈 목사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다. 왜? 신영복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원봉한테 서운을 준다고 그랬다. 이런 나름대로 팩트를 댔고 또 김국성 씨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 얘기하고 또 어떤 이제 그 귀순 용사인가 그분 이제 데려다가 놓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괴뢰군이었다. 나름대로는 팩트를 대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는.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팩트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의견 표현을 하는 건데. 전혀 팩트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 표현만 하는 것은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오늘 뭐 우리가 좀 본질적인 거 또 여기 이번에 이런 거 이제 탄원서로 일어난 무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참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목사님 좀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좀 정리가 빨리 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팩트가 없는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일이 확산되어지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또 인신 공격적으로 또 이게 또 옆으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저도 조금 보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이 격까지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강훈 목사가 비리가 있다면 예, 예. 팩트를 갖고 정강훈 목사를 비판하자 이거요. 그럼 저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팩트를 갖고서 횡령이나 뭐 배임이 있다는 팩트를 갖고 해야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 기독청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정강훈 목사가 뭐 기독청 띄워놓기만 하고 헌금만 걷어들인다 그럴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정강훈 목사는 이미 땅을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네, 기독청에 대해서 최근에도 뭐 어떤 구체적으로 또 이분이 또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일방적으로 뭐 사기꾼이다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는 안 된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은 또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팩트를 갖고 싸우자.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윤리 언론 윤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좀 것도 한번 또 방송도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이단 문제 이런 것도 목사님은 굉장히 전문가가 되셔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 또 나오면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약속 시간 또 너무 많이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목사님 또 좀 나와주셔서 좀 이런 이야기 좀 나누시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질문 하세요. 지금 교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쪽에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단 문제성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교수님만 같거나 팩트가 없는 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래도 종교계에서는 알아도 성결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결교단의 단체 입증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 들은 게 있나요? 아니요, 성결교단에서는 전혀 들은 게 없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교단 중에서 성결교단이 이단 기준에 대해서 가장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성결교단이 제일 잘 만들었어요. 성결교단에서도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왜 그쪽으로는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것으로 우리 여태원 목사님 질문도 좋은데요. 오늘 요것으로 하고 다음 또 한번 또 목사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엔딩 멘트.